우리 함께 한 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오늘 주님이 알아주시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10장은 우리가 9장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원래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9장에 이어서 에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므리 왕조,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를 완전히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1절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진멸하고, 그리고 또한 남유다의 왕이었던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41명까지도 그들이 아합과 결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생각해서 그들까지도 함께 다 진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후는 여기서 이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는 방법을 쓸 때 굉장히 특이한 방법을 사용을 하죠. 그가 아합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그 이세벨과 아합은 이미 죽었고요, 이 아합의 아들들이 있는 그 성에 가서 그 성의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자신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과 신하들을 통해 이 아합의 자손들이 전부 죽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에후가 행했던 방법을 잘 보면 예전에 아합 왕이 포도원 주인이었던 나봇을 죽인 그 무고하고 죄 없는 믿음의 나봇을 죽인 방법을 지금 에후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봇이 그 아합에게 포도원을 팔지 않았을 때 아합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니 옆에 있던 그 이세벨 왕비가 아합을 충동질해서 그에게 없는 무고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합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 나봇의 없는 죄를 거짓 증거하게 만들어서 나봇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포도원을 탈취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합은 이 포도원을 제대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길앗 라못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악한 일을 저질렀던 이세벨도 똑같은 방법으로 에후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성 밖으로 던져져 죽임을 당하고 그의 머리와 몸통이 남지 않는 그런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봇이 흘린 피, 의인이었던 나봇이 무고하게 흘린 피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피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의 그 죽음을 통해서 또 그 자녀들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이 에후가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형제들 41명까지도 같이 숙청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역시도 아합 왕과 결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러한 남유다와 또 아하시아 왕에 대한 심판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하시아의 왕의 부인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같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후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거짓말로 다 모이게 해서 내가 바알을 잘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들을 모이게 해서 이 80명의 호위병들을 명령해서 수천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전부 몰살을 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내일까지 우리 큐티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30절에 칭찬을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행하고 아합의 가문에 행한 심판이
옳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에후는 왕이 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여로보암처럼 그 아합의 신하였지만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이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면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후도 여전히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막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에후도 여로보암처럼 왕권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로 이 왕의 자리를 유지하게 된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로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백성들 중에는 신실한 사람도 있었고요,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전체는 불신앙과 죄악으로 가는 그런 나라로 계속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긴 말씀이 16절 17절에 함께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6절에 보면 예후가 이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가졌던 당시에 여호나답에게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면서 나와 함께 이 반란에 동참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예후는 왕조의 정통성이 없는 사실은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내가 이 왕이 되기 위한 어떤 명분과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당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영적 지도자인 이 여호나답에게 자신이 일으킨 반란에 대해서 함께하자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는 장면이 1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여호나답에게 그렇게 설득을 하고 이 자신의 병거에 태워서 여호나답이 나와 함께했다라고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런 홍보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지금 예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교만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후가 믿음으로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나의 열심을 보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이 말씀 16절에 나의 열심을 보라는 말씀 속에는 이 열심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은혜를 가지고 왕의 자리에 올랐고 오므리 왕조, 다시 말하면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진멸하였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백성들에게 자신이 훌륭한 왕이라는 사실을 자꾸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고요, 또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칭찬도 할 수 있고 또 예후처럼 인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중심 속에 숨어있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나로 인하여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후는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지 못한 그런 마음의 교만과 악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지만 여호나답이 이 예후를 따라서 처음에 그 쿠데타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안정이 되죠.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 35장에서 예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이 여호나답이 누구냐면 레갑 자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갑 자손 중에서 백성의 존경을 받던 레갑 자손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던 이 여호나답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범죄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왕이 되자 그를 도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믿음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후가 왕이 된 다음에 그 역시도 또 아합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록 바알은 섬기지 않았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호나답은 이 세상의 어떤 정치와 권력에 환멸을 느끼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바꾸는 것, 이 땅을 바꾸는 것은 권력과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호나답이 자신의 모든 관직을 다 내려놓고 한적한 시골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그 말씀이 어디로 이어져요? 예레미야 35장 레갑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던 예레미야의 그 역사와 그 포도주를 거절하며 우리가 우리의 조상이었던 여호나답의 유언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 땅을 거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우리가 전통과 그런 가문의 교훈을 가지고 살았으니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포도주를 권해도 우리는 이것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거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사실은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 레갑 자손이었던 이 여호나답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결국 북이스라엘에서 살다가 그 레갑 자손들이 남유다로 건너와서 망명을 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예레미야 35장과 지금 이 열왕기하 10장을 연결하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여호나답이 평생 동안 살면서 땅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가 아합 왕의 죄를 보면서 이 순전한 나봇을 죽이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호나답은 기억하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재산을 불리거나 아니면 부자가 되거나 이 세상의 어떤 재물에 취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욕심이 이 아합 왕이 잘못된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만 가지고 보니까 아합 왕을 굉장히 악한 왕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 왕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악한 왕이지만 그들은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아합이 악한 왕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과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한 군사력과 또 강대한 국력을 가지고 이름을 떨쳤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아합 왕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나라를 잘 살게 하는데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는 자기 아내 이세벨의 그 유혹에 넘어가 정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지금 아합 왕이 나쁜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괜찮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나답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아합이 저질렀던 잘못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런 그 백성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무고하게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욕심을 버려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결심을 하고 낙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예후가 차지하고 세상의 권력과 힘은 마치 이 아합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레갑의 후손인 여호나답을 하나님의 의인으로 칭찬하고 있고 이 여호나답의 믿음을 따라서 남유다로 건너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레갑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마지막 남은 의인이라고 칭찬하며 그들이 남유다가 망해도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축복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바로 오늘 이 여호나답을 통해서, 또 버려야 될 믿음의 태도가 예후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또 그때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는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결국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레갑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나답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후손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아니면 아합의 마음을 가지고 그 욕심으로 내 것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느냐, 예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결국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느냐. 오늘 이 열왕기하의 역사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든 모습들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을 기억을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끄러움은 잠깐이고 기록은 영원한 것이다. 예전에 그 야구 선수들이 많이 썼던 말 아닙니까? 그 타격 1위에 오르기 위해서 일부러 경기 안 나가고 어느 정도 타율이 쌓이면 그때 사람들이 비난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의 부끄러움은 잠깐이지만 내가 1위 했다는 기록은 영원히 남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1위한 기록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수치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우리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운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후가 보여주는 이 교훈이 무엇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도, 열심히 해도 그 안에 정말 주님에 대한 은혜를 놓지 않는,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드는 믿음이 없다면 그 역시도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나답이 마지막에 깨닫고 그가 이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변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감으로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뜻을 보겠다고 결심한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 변했지만 이 주님의 마음, 결코 욕심을 품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복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마다, 또 우리 자녀들마다 이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원하고요, 이 믿음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서 여호나답의 자손이었던 레갑 자손들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